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요 사이에 이 말씀을 갖다가 말씀 중에 인용하여서 몇 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름이 없는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름이 없는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 사본에 보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네우스라고도 하고 피네스라고도 하고 네니우스라고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는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유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눈 떠보니까 부자네, 이 땅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네, 머리가 뛰어나네, 능력 있네, 이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책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는 이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여기 나사로라 되어 있고, 그 놈의 문제는 뭐냐면 거지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말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나온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비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 49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에요. 거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5,000년도 나오고 10천 다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적힌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여기 밝혀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자와 나사로를 갖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이 AD 200년 이후에 활동했던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전에는 보통 헬라어 가지고 신학을 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이 사람부터는 라틴어를 쓰기 시작했고, 또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에요. 자, 이 삼위일체라는 여기 성경에 없었던 건 아니고 성경에 있었지만 그걸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쓴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터툴리안인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지 간에 비유이든지 실제 인물의 이야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거 아니고,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하늘나라에서 불행한 것도 절대로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부자의 지상 생활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은요 겉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보통 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장사였잖아요. 부자였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옷은 그 당시에 이 아라비아산 염료를 쓰거나 아니면은 조개 피를 그 염료물로 내서 쓰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귀한 거란 얘기겠죠. 또 베옷이라는 것도 애굽에서만 나온대요. 애굽산 세마포 옷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어쨌든 이런 속옷과 이런 겉옷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서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명품이라고 해요. 명품. 그러니까 명품으로 두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호화롭게 매일같이 즐기더라. 이전 성경에는 연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매일같이 호화로이 앞에서 유흥을 즐기며 살았다. 집안에서 매일같이 잔치 파티 속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매일같이 유흥에 빠져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있는 곳에는 방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추스리지 않고 매일같이 술로 쪄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 향락으로 즐기며 나날을 보냈던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요사이 20대, 30대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아주 속속들이 며칠 전인가 어제인가요? 뉴스에도 보니까 동네 여기다가 숨겨서 서로가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집 우편함에 집어넣고 무슨 에어컨 실외기 위에다 올려놓고 가고 그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걸 봐요. 여러분이 필로폰이라고 하는 거 이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메탐페타민이라고 하는데 이 메탐페타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혼미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것에 중독되면 체중이 줄고요. 눈썹과 입술 주위에 수없이 땀이 나고 혈압은 상승하고 또 얼굴에 핏줄이 수축해서 안색이 매일같이 창백해서 병든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가 하면 과잉 행동을 하고 도치감, 편집증, 불안, 초조에 빠지고 말이 빨라지고 앞뒤가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이 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리고 잠이 없는가 하면 개인 위생에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지저분해진다. 이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이나 태도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부자처럼 술도 마찬가지로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술이라는 핑계를 대고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술 취해서 몰랐다요. 술 취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게 문제다. 여기 나와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로 유흥을 즐기고 술독에 빠져서 삶을 허비하느라고 인생의 본질 문제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겠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 땅에서 잘 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논다고 해도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지만 밀 속의 짐승들은 돈 내지 않고도 고기와 채소와 과일을 마음껏 먹어요. 우리는 돈 주고 밍크코트를 사입지만 밍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 자기 어미 뱃속부터 밍크 코트를 갖다가 입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돈 주고 비행기를 타고 낚시를 하고 또 놀러 가고 산속에 가지만 산짐승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늘에 나는 새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영생하는 시간에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의 유혹 때문에 영생하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안이 아니라 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부럽고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사니까 비극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데를 할더라, 헌데투성이라고 말해요. 이 헌데라는 말은 뭐냐면 종기와 고름이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욥이죠. 그러니까 욥과 같이 이 사람들 고난이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가난했어요. 거기다 병들었어요. 남의 부잣집 바깥에 내버려진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비극의 주인공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 이 아브라함의 품은 그래서 보통 그 당시 뭐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답니다. 즉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왔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나 저나 천국 갔으면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자, 나사로는 이처럼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교훈은 그거죠. 지상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불행이 절대로 영원한 불행은 아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거지라고 거처럼 산다고 해도 병들어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땅에서 부자는 복 받는 거고 가난한 건 저주받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말씀에 정확하게 대적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부자고 대통령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자, 이 진리는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지역마다 복음의 핵심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첫째 사망은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죠. 그런데 지옥 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도 지옥에서 영벌받으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누가 그런 곳에 들어갑니까? 계시록 21장 8절 이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귀, 그 추종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요 여기 보니까 부자라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즉 부요함, 부라고 하는 것 자체, 소유 자체는 절대로 죄가 되거나 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선행하고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 돈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인 거죠.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옥 갔던 거예요. 육체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다. 부자 중에도 천국 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주신 이유를 잘 알고 그 부요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을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다. 어느 교회에 부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환갑을 맞이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집안에 혼자 있을 때 되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여생에 대해서 생각한 내가 살아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20년을 살까? 30년을 살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면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고 이 몸은 의과대학의 의료용으로 실험 연구용으로 바칠 거다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죽음.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허무했던 것들이 뭔가 좀 채워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집 앞에 들어갔더니 환갑잔치하고 나서 희덕거리고 막 놀고 나서 들어왔을 때는 허무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딱 돌아왔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가 꽉 채워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을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해지더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잘 해서, 보존해서 나중에 의과대학의 시신 연구용으로 갖다 주어야 되니까, 기증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하나하나 소중해지면서, 나 오히려 지금까지 살았던 60년보다 그 이후에 살았던 남은 여생이 더 하나님 모시기도 기뻤겠지만, 자신도 보람된 삶을 살았다라고. 돈이 있어서 보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 삶이 소중한 거고 기쁜 거죠. 그런 이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자처럼 육신을 갖다가 술로 마약과 담배로 썩고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의 피에 부족함의 생명을 갖다가 내가 받았으면서 헌식장처럼 정말 내팽개쳐버리고 마귀의 노예로 삼아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육체,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은 또 그렇습니다. 자, 형제를 구원하는데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사로도 죽고 여기 나와 있는 부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어요. 꼭 형이라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부모라고 해서 먼저 자녀보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즉 오는 것과 다르게 가는 것은 유계질서도 없고 시도 때도 없어요. 오직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한 가지 사실만 있어요. 뭐냐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천국 같고 부자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늘 말씀의 사실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옥불이 그만큼 타는 목마름이라는 거겠죠. 자, 살아있을 때 이 말은 좀 어처구니없는 말일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궁유를 베풀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병자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에게 물 한 방울도 안 줬어요. 개들이 먹는 것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궁율이라고 베풀어 본 적도 없는 자가 기껏 지옥 가서 그제서야 자신에게 궁율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궁율도 베푸는 거고요. 지금 사랑도 주는 거고요. 할렐루야. 자,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구렁텅이가 있대.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두 세계는 절대로 왕래가 불가능한 단절의 세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회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요.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도 아끼고 지금 때가 악하니까 기회도 이 시간도 또 시간도 하나님 앞에 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자인 팔라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장소가 바뀐다고 해도 그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때 가서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이미 그 영혼은 이미 변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물 한 방울로 이 타는 혀를 갖다 서늘하게도 할 수 없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이 부자인 이 지옥에 내려가 있는 이 사람에게 가서 도와줄 수도 없다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27,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그러나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그 형제들에겐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주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아무리 여기 말하는 대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절대로 그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하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당해버립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때가 있고 공부도 때가 있고 성공도 때가 있고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예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때를 놓치면 은혜도 구원도 없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데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겠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내일로 미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일 전하면 되겠지. 내일 모레 아니면 또 어떤 시기 적절한 때가 오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죽기 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안 믿고 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다 멈춰버리지 말고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기 전에 전해야 돼요. 죽기 전에. 뭐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음에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뭐 연옥에 있고 뭐 림보에 있고 나중에 다시 또 옮겨가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도에는 때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전도받을 대상이 죽기 전에. 세 번째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시면 다 끝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전도해야 된다는. 그에 대해서 네 번째 뭐라고요? 지금 전도. 이 네 가지 원칙을 잊지 말아요. 자, 전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먼저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냥 너무 우리가 막연하죠. 예전에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전도를 많이 했었으면 요새는 어떤 전도합니까? 관계 전도하잖아요. 이웃 전도부터 하죠. 그래서 항상 전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전도의 대상을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내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달라고, 좋은 기회를 달라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뭐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갖다가 내가 물리쳐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지금 합시다. 이런 어떤 전도 구호를 우리가 좀 외쳐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여기다 초점을 다시 맞춰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